하나님 말씀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9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발하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가 온택에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04편 말씀을 보면 모든 자연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삶의 터전을 선물로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모든 인간에게 이 세상이 혜택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천지 창조를 통해서 만물을 혜택으로 주셨고요. 새 창조를 통해서도 만물을 혜택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창조 질서를 벗어나면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1970년대에 잠실을 개발할 때 일입니다. 한강이 양평 쪽에서 흘러내려오다가 잠실을 한번 휘감아치고 그리고 한남동으로 해서 경기도 고양시로 서해바다로 빠져나가게 돼 있죠. 잠실을 개발하면서 이게 휘감아치던 강을 곡선이었던 강을 직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강이 휘감아치던 지역을 매립해가지고 지금의 강남 땅을 만들었던 거죠. 강남 땅은 비가 많이 오면 아주 위험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모래가 있는데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폭삭 주저앉는 땅이에요. 지난번에 비 많이 올 때 강남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한 걸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래 천지 창조 때 곡선으로 만들어 놓은 강을 인간이 직선으로 변경시켜 버렸어요. 곡선인 강을 직선으로 만들면 좋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유속이라는 게 이 곡선을 타고 흐르면서 유속이 떨어져요. 그런데 직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유속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럼 어디가 문제가 생겨요? 지금의 일산, 고양시 여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잠실에서 물을 한번 크게 돌려주면 비가 그렇게 많이 와도 이 하류 쪽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물 속도를 좀 잡아줘야 되는 잠실에서 물 속도를 안 잡아줘 그냥 쏴버리니까 이 하류 쪽 얕아지는 고양시 쪽에 오면 물이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양시 하구 쪽에 보면 뚝이 엄청나게 높아진 걸 보게 돼요. 왜 그래요? 잠실에서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을 사람이 손을 대가지고 직선화 시켜버리니까 하류 쪽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은 곡선으로 창조하시는데 인간은 직선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가공식품들이 언제부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공식품을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스팸, 햄 이런 거 먹어봐요. 살짝 거가지고 먹어봐. 얼마나 맛있어. 막 혀끝이 그냥 짜릿짜릿한 그런 감칠맛이 돌잖아요. 가공식품들로 인해서 입맛은 살아났는데 몇십 년 지나고 났더니 사람이 서서히 병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마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절대로 가공육을 먹지 마십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스팸을 먹으려면 80도 이상의 물 속에다가 푹 담궈가지고 그 고기 속에 있는 특별한 성분들이 밖으로 다 기름 성분들이 빠져나오게 한 다음에 먹어야 된다는 거야. 요즘 어린아이들이 병원 가는 사례가 아주 많아요. 왜 그래요? 가공육 때문에. 그 가공육은 최소 80도 이상에서 한번 끓여낸 다음에 그 다음에 부쳐 먹든지 해야 그나마 그 안에 들어있는 좋지 않은 요소들을 빼놓고 먹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스팸 안에 있는 기름까지 싹싹 긁어가지고 부쳐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주 본인이 스스로 죽겠다고 시간을 앞당기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역학이 정확하게 적용된 설계도대로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짓지 않는 거예요.
철근을 기둥 하나당 몇 가닥씩만 덜 넣어도 돈이 많이 남거든요. 시멘트 가루를 조금만 덜 섞고 타이어 갈아낸 가루를 집어넣고 막 이러잖아요. 그 역학 설계도대로 지은 건축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부실 건축이 되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 부리면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강물 하나도 그 굽어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법칙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직선을 선호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곡선이에요. 사람들이 교회 개척하고 막 갑자기 왕창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과 똑같아요. 매일매일 엄마가 만들어주는 백반식사 먹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커 있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뭐 특식을 만들어준다고 그냥 가공식품 막 만들어 넣어주면 바로 병원 다녀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도록 설계하셨어요.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빠진 인간 때문에 그냥 바로 온 인류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온갖 질병이 나오고 악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난지도 옆을 지나가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난지도 옆을 지나가는데 요즘은 거기를 월드컵 공원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원래 이름은 난지도예요. 난지도 할 때의 난지는 난초와 지초를 합성한 단어예요. 난지, 난초와 지초. 지초가 뭐예요? 아주 좋은 풀들, 이런 얘기죠. 지극히 아름다운 것을 비유할 때에 이 난초, 지초라고 얘기하죠. 한 예로 지초와 난초같이 극한 향기가 나는 두 사람의 고상한 사귐을 질환지교라고 하잖아요. 질환지교. 난지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에요. 난지도는 옛날부터 물이 맑고 깨끗해서 새들의 먹이가 되는 수생동식물이 아주 풍부한 지역이었어요. 그 이름처럼 그렇게 좋은 곳이라 겨울이면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날아드는 자연의 보고였어요. 적어도 1970년대 이전에. 그런데 1978년 3월부터 그 난지도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쌓기 시작한 거예요. 크게 두 개의 산을 쌓는데 산 높이가 거의 100m에 가까운 엄청나게 높은 거대한 두 개의 쓰레기 더미 산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웠던 난지도가 아주 흉물스러운 모습을 띠게 됐지요. 은은한 꽃향기가 나는 난지도에 악취가 코를 찌르고 멋진 철새가 오는 것 대신에 파리떼가 들끓었고 쓰레기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와 폐수가 생태계를 파괴한 거예요. 비만 오면 난지도 밑으로 그냥 시커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 썩은 물이죠. 빗물이 스며들고 내려가면서 쓰레기, 썩은 물, 시커먼 게 한강으로 막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했지요. 그냥 쓰레기 쌓아놓으면 되겠지. 그런데 거기서 침출수가 나오고 좋지 않은 가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지도를 개발한 지 13년 만에 1991년부터 난지도를 되살려야 된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지금의 하늘공원, 노을공원 전체를 묶어서 월드컵 공원을 만들어낸 거죠. 친환경공원으로 다시 탈바꿈을 한 거예요. 처음에 난지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게 흙을 갖다 덮는 거예요. 그 쓰레기 더미, 어마어마한 쓰레기 더미 위에다가 계속해서 흙을 갖다 부어가지고 진짜 산인 것처럼 만들었어. 사람들이 보면 그 안에 쓰레기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흙으로 엄청난 두께를 갖다 덮었단 말이에요. 덮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침출수와 유해가스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출수 나오는 구멍을 마련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정화장치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커먼 물이 나오면 거기서 7단계를 거치면서 한강물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물로 만든 다음에 한강물로 내려보낸 거죠. 안 그러면 한강이 다 오염돼 버리니까 서해가 다 오염되는 거예요. 그 침출수를 정화시키는 정수장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침출수는 해결됐는데 문제는 이 안에 쓰레기가 썩으니까 그 안에서 메탄가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메탄가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거예요. 덮었는데도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몇 군데 구멍을 파가지고 그 가스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면 난지도에 큰 산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발전소가 들어앉아 있어요. 가면 굴뚝이 쫙 올라와 있는 발전소가 보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모아서 불 떼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침출수 문제를 해결했고 유해가스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 난지도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로 발전소 연료를 사용하는데 그 가스로 10억 원을 절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지도 회복을 위한 그 노력들, 그것과 오늘 시편 104편을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난지도가 개발되는 과정들, 난지도가 오염되는 상황들, 그리고 난지도가 다시 친환경 지역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들, 이런 거를 시편 104편하고 연결해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04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운 생태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때가 묻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축복. 하나님의 천지창조 설계도는 그렇게나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넘치지 않게 하시며 땅을 덮치지 못하게 하시고 거기서 피어오른 수증기로 땅을 적시게 하셨다. 그 수증기가 구름이 되어 땅을 적시고 그 물이 흐르고 흘러 들판의 짐승들도 마시도록 하셨다. 본문에서 얘기해요. 들나귀도 생수의 시원함에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천지창조는 만물에게 혜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만 놔두면 해될 게 하나도 없는 거지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 생수의 물가에서 해갈했으며 나뭇가지에 앉아서 지저귀며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궁창에서 물을 주시니 그 결과물로 땅의 풍족함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이 대자연의 세상이 혜택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죠.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우리 인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범죄함으로써 피조물도 타락의 극치를 달리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폭우, 폭염으로 난립니다. 이번 겨울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추울 것 같다고 그래요. 북극에 많은 구멍이 생겼더라고. 엄청나게 큰 구멍이 생겼더라고요. 그게 생기는 날은 한기가 중위도까지 전부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중위도 안에 속해 있거든요. 이번 겨울이 얼마나 추울지 걱정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이 어느새 과욕과 허영과 악취가 나는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추악한 모습을 가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어요.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거죠. 마치 쓰레기 더미였던 난지도 두 산을 흙으로 갖다 덮어주는 것처럼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것을 로마서는 의로 여기심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는 여전히 쓰레기가 가득하지만 의로 여기셨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난지도를 흙으로 덮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추악하고 더러운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라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침출수와 유해가스, 더러운 악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가 되어도 어마어마한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저질러 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의의 옷을 입힌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죄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죄악에 빠져서 죄악의 폐기물이 되어버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요.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썩은 물을 정화시키고 독가스도 해독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거룩해 보이는 우리의 겉모습 한꺼풀만 벗겨보면 추악하기가 짝이 없고 오염수와 유해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상태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말씀 보면 마지막에 휴거가 일어나잖아요.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 이전에 예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채로 휴거가 돼요. 그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죠. 그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은 순교했다가 살아난 14만 4천이에요. 7년 환란 중에서 후반부 3년 반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 순교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들이 왕노릇하고 살아서 휴거된 자는 그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일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 멸절입니다.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천년왕국에 참여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아직 백보자 심판은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상에는 사람이 없는데 천상에 올라간 사람밖에 없는데 천년왕국에 참여한 사람밖에 없는데 백보자 심판 직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전쟁이죠. 악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해서 깨끗하지 않아요. 휴거된 다음에도 악한 자들이 또 나와요. 거기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다 처리한 다음에 백보자 심판하고 양과 염소로 완전히 갈려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휴거된 사람들 속에서 또 악한 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들에게 그런 비참함이 있을지라도 너무 절망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은 난지도보다 더 심각한 인간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 우리가 누가복음 볼 때 어느 아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생들을 보는 판단 기준이에요. 인간은 무조건 악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그 의의 옷을 입혀놔도 그놈은 악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된 다음에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그냥 머리 헤드뱅 해대고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본주의에 빠진 목사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만들어낸 거죠. 구도자 예배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구도자 예배가 어디 있어? 우리가 뭐 불교야? 우리가 뭐 옛날 뭐 천주교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의 백성의 자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진법이라고 그렇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삐뚤어진 것은 고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난초와 지초가 가득해 향기가 그윽한 난지도와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쓰레기 더미의 난지도인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잘 아는데도 못된 짓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쾌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은 곡선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직선화시키고 싶은 거죠. 계속 욕심을 부리잖아요. 계속 욕심을 부리잖아요. 예전에 어느 목사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랑 신부는 이제부터 꽃길만 걷기 바랍니다 이러더라고. 확 그냥 무슨 꽃길이야. 기독교는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 알고 가는 거예요. 꽃길 걷는 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욕심이에요. 죄에 빠진 인간은 침출수가 나오고 유해가스가 나오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웃 앞에서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겸손, 끝까지 충성의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난지도가 생태 환경이 회복되었듯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법과 식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요. 북경에 있을 때는 김능영 목사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 졸업하고 나가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가르쳐요. 북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김능영 목사의 말이 맞습니까? 그러지 마. 그냥 내 말 들어. 내가 그 법과식 안에서 가르치고 그 법과식 안에서 지키게 하는 거니까 그냥 내 말 들어.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여기서 졸업하고 나가면 너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직접 받아가라. 그게 또 다른 사과나무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법과 식의 말씀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순수하게 수납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전인격적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난 예배 때도 나왔던 하나님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그 유효성 신성의 현장, 거기서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쪽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성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의 욕망에 의해 난개발된 그런 쓰레기 더미 같은 마음을 난초와 같고 지초와 같은 향기 바라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법과 식의 말씀이에요. 사람 방법으로는 난지도 덮어도 침출수가 나오고 유해가스가 나와요. 그걸 법과 식으로 처리해야 돼. 사람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법과 식으로 하는 거야. 침출수를 어떻게 해야 한강 물 수질 수준으로 정화될 수 있는가? 7단계를 걸러야 된다. 7단계를 걸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수준의 수질물이 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원래 상태의 인간 전인격적 은혜를 입게 하려면 그 법과 식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냥 내 기분 좋은 말씀 아니에요. 성경 읽다가 내 기분 좋은 데만 형광펜으로 칠해놓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성경은 나한테 불리하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은 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 엎드리는 것은 천지 창조 때의 인간 설계도대로 회복되기 위한 거예요. 그게 바로 힐링이죠.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오염, 침출수 같은 말과 생각, 유해가스 같은 행동들이 정화되고 변화되어 새 피조물로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 구원의 과정이에요. 예수와 손잡고 동행하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선취된 천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고 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새 피조물로 자리매김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